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의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 로마서죠. 이제 로마서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이 9장부터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 이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정말 9장에서도 대단했고, 또 10장 오늘 1절에서도 정말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들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을 갖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도전을 이제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제 마음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됐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그 올바른 지식,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자꾸 가니까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앞에 벌만 자꾸 받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니까. 뭐 열심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흥에서 강릉을 간다고 그럴 때에 내가 막 열심히 간다고 해서 강릉을 꼭 갑니까? 열심히 간다고 우리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자꾸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심히 바다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 올바른 지식,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 의가 아니고 하나님 의인데 자꾸 인간 의를 내세운 거예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지식, 이걸 따랐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바울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찾아내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선택인 거야.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성령에서 깨닫게 돼 보니까 하나님 선택,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안 해준 거야. 예정을 안 해준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런 부분이 딱 정립이 돼서 그게 9장 이야기잖아요. 9장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럼 사람이 뭐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10장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올바르지가 않는 거야. 그럼 이 10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거야. 다시 꺼내서 보니까 자신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서로 모순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책임과 선택이 모순이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같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에서는 왜 구원이 안 될까 봤더니만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의 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또 구원이 안 되는 걸 또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택도 있지만 인간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은 자신의 잘못된 그런 그 책임은 뭐였어요? 그 방법은 뭐였습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이 올바르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복음이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구원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 수가 있고 구원의 삶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런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다 이렇게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어떤 성경 공부가 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하면은 이름은 성경 공부야, 이름은 예배야, 이름은 무슨 설교야. 그렇지만은 그게 자체가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지식을. 그러니까 뭐 이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굉장히 뭔가를 성경을 가르쳐준다. 계시록 강해, 창세기 강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그리고 거룩함도 없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럼 이게 다 거짓말, 사기지. 그러니까 제목이 테두리가 성경 공부고 설교고 무슨 종교단체고 하더라도 복음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안 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올바른 지식, 복음의 온전한 지식을,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잘 듣는 교회, 나오는 교회에 왔으니까 잘 들으시고 성장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시고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 속에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강단에서 전파되어지고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잘 소화되어져 갖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자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듣고자 살겠다고, 영혼들이 살겠다고 이 교회에 오게 돼 있어요. 영혼들이 살아야 되니까 옵니다. 그런 이제 우리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열심은 있었으나 잘못된 복음을 자꾸 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거지, 사실은.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때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도 저주를 받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신천지나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복음이거든. 그건 다 저주 받아요. 그걸 주장하고 그게 끌고 간 사람들은 저주와 벌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복은 받기는 클렀어 이미. 그리고 구원도 받기는 클렀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 속에서 올바른 지식이 있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도대체 무엇이냐? 또 올바르지 않는 지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는데,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죠. 하나님의 의로. 그래갖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제사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 믿는 자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그 의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 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자기가 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인간 의를 만들어 갖고 자기가 노력해 갖고 의를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 의, 인간 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는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거는 구원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씻어갖고 선행을 해갖고 노력을 해갖고 아무리 한들 그 의가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누더기와 같은 옷이야. 더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여러분, 어떤 물건을 깜깜한 데서 막 닦아. 그래갖고 나름대로 잘 닦았다고 이제 이 새 것이 됐겠지 하고 하나한테 딱 갖다 놓으면 어때요? 뭐 온 사방에 다 시커매, 막 먼지가 많어. 그러니까 인간 의는 거기야. 누더기밖에 안 돼.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면 안 돼. 통과가 안 돼요. 그 의에.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는 택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식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은, 삶에 바뀌는 것, 행동은 내가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이제 진짜 올바른 지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복음, 올바른 지식을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산다. 그럴 때에 물질을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삶을 드리든지 또 우리의 어떤 건강을 드리고 이런 몸을 드리든지 이런 드림이 있잖아요. 이 드림이 있을 때에 이게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드린 거야. 별로 마음에 감사도 없는데. 그런 것들, 그 잘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마음에 그냥 없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또 하고. 처음에 믿을 때는 남들이 하니까 해도 괜찮아요. 근데 1년을 믿었는데 2년을 믿었는데 그렇게 갖고는 안 돼. 또 생색을 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난 다음에 막 생색하는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신앙을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야.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거예요. 또 막 누구한테 또 인정을 받아야 돼. 목사님이 인정해 줘야 돼. 그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착각을 자꾸 하는 거지. 그런 방향 수준이 계속 인간적 수준에만 머무른 거지요. 율법적 수준에. 또 뭐 마지 못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드리고도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 그걸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 그렇게 하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게 더 해차나 상처가 되고 성도들에게 서로 잘못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 잘못된 거를. 그럼 이게 구원의 역사를 못 만들고 자꾸 막 사람이 높아지고 인간의가 높아지고 안 높여주면 막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 삐지고 하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막 서로 높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막 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인간의를 추구하는 거야. 사람한테 자꾸 칭찬을 받으려는 거지. 사람에게 격려받고 칭찬받는 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드리는 것에서 한 가지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넷같이 천하고 쓸데없는 건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갖고 돌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주님 나 같은 거 불러갖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회도 청소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교사도 하게 하시고, 너무 기뻐야 되는 거예요. 써주시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릴 때에 기쁨이 없으면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 거는 무조건 기뻐야 돼요.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맨날 드리는 거지. 맨날 이러면 안 돼. 맨날 드리면 주님 앞에 이것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드릴 수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자리 주셨고,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와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뭘 어떻게 쓰면서 할 수 있겠어요? 청소를 할 수 있겠어요? 뭐가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건강케 해주셔서 사는 날 동안 능력 내가 주겠다. 그 능력 받아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리든지 자세를 끊임없이 보셔야 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만들어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만들어지면 내 신앙이 지금 죽은 거예요. 사실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세가 2021년도에는 꼭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정말 이 거룩한 일에, 거룩한 것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됐구나. 생명을 살린 일에 드릴 수 있었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일 말씀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 영혼 섬기고 구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하라는 거예요. 물질로. 그것이 최고의 일이니까, 귀한 일이니까 기쁨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란 말이야. 성령으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그 드림이 우리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늘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지식입니다.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이 나타나요.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드리고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올바른 지식을 안 따른 거야. 올바른 지식을. 나 그렇게 들었는데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 안 따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원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안 하면요 삶에서 능력이 없어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섬겼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섬긴 거야. 하나님을 인간적 수준으로 섬기는 거거든. 인간적 수준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드릴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기쁨과 감사, 그죠? 정말 내가 드릴 수 있어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런 자세가 확보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부터는 완전 좀 더 새로워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가 있는 내 아버지 집,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그냥 이런 걸 많이 놓쳐버리지. 그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을 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꼭 전파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말씀이 전파돼야 이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이 듣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 그냥 구원의 복음이 또 마찬가지지만 생활의 구원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생활의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자꾸 거룩해지는 거야. 깨달아져 갖고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걸 말하지 않아 그러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깨달음이 어떻게 와?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어떤 믿음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복음이 팍 챙겨져야 돼, 뿌려져야 돼,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의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2021년도에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저는 복음의 벙어리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는 엄청 이야기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엄청 많아요. 근데 막상 복음을 딱 이야기할 때는 입이 딱 닫혀. 그래갖고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지, 친척 만나고 형제들 만나고 누구 만나고 그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이 안 나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아니면 믿는 자더라도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야 된다. 세상 입을 여는 게 아니라 복음의 입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입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둘째 아들이 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 검사하러 가고 있대. 그 왜 가냐 그랬더니만 토요일 날 식사를 했는데 그자가 확진을 받았대. 그자가. 그런데 이제 월요일쯤인가 화요일쯤에 연락이 온 거야. 확진 그자가 받았으니까 식사를 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검사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검사 받아갖고 이제 뭐 몇 시간 내에 알려주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연락 왔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 전염이 안 돼서, 거기서 전염이 안 돼서 다행히. 얘가 막 굉장히 요즘 바빠요. 바쁘게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다가 확진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확진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뭐 계속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기도하고 지내라. 기도하고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딱 오늘 확진 이제 음성이 나온 걸 이야기 듣고 또 이야기,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에 겸손과 거룩함을 이루는 너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알려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하고 앞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확진이 될 확률이 엄청 높죠. 엄청 높아요. 전염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아론의 축복의 기도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게 비껴나가게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기회가 됐으면요 복잡해져요. 지금 복잡해지는 게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또 들어와서 걔가 있었거든. 그럼 우리 집 가족이 또 연결이 되고 그 뭐 또 이런저런 복잡해지는 거야. 중등 청소년 부서에도 들어갔으니까 그게 또 연결이 되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너 가운데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복음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깨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깨어나갖고 주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삶을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걸릴 수도 있어요. 걸려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가게 해주셔요. 그래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늘 감사하고 이렇게 가면 주님이 그것도 시련도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지만 천사들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인정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다양한 그런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그거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서 해석을 해갖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믿음의 말씀이 돼갖고 그들이 듣고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해야 된다. 그거를 벙어리가 되면은 이걸 말을 못해요. 말을 다 준비했다가도 그 사람 얼굴 보면은 씨도 안 먹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말 했다가 제가 또 난리를 치겠다, 저 사람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다, 이게 오거든.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마귀가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 그래갖고 그게 무서운 거라. 사실은 무서운 거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건설 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복음의 벙어리가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 가셔서 2021년도에는 마귀는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은 입혀지고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